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참 안타깝고 아쉽게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현재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방해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도 그리고 신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속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메시아로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어 메시아, 신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표현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가? 직분을 세울 때, 직분자를 임명할 때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임을 다하는 사람,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복음의 중심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똑같이 부르죠. 나누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이때에 이 1세기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고 얼마 전에 불과 약 2달 전에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가 씌워져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쳤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유대 땅에는 이렇다 할 외침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해서 외치거나 유력한 사람들이 나타난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단강에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이 메시아인가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나 요한은 드러내놓고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메시아고 나는 그를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다 라고 드러내놓고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예수께서 유대 땅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함께 쫓아다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것이었죠. 온 이스라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메시아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불과 50일 전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서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성전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고 초대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하고 몰려들자 제사장들은 그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들은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려질 때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처단했습니까? 심판했습니까? 그는 이단 괴수의 우두머리다라고 누구든지 이 사상을 전하거나 이름을 가르치거나 전파하는 사람은 죄를 묻겠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 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를 외치고 전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옥에 갇힌 이 제자들이 옥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탈옥 사건이죠. 탈옥은 어떻습니까? 탈옥은 옥에 있는 사람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이 스스로 그들이 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옥 밖으로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옥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옥문을 열고 제자들이 밖으로 나오는 사건. 제사장들이 옥에 갇혔던 제자들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옥 안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 없습니다. 왜일까? 19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 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미 주의 사자가 제자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옥에 가서 갇혀있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오려고 갑니다. 그러니 가봤더니 옥문이 그대로 잠겨져 있습니다. 밖에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옥문 안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은 없습니다.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물론 어떻게 이 제자들이 밖으로 나왔는가 자세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옥문이 잠겨져 있는 대로 파수가 서 있는데도 하여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없을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옥에 갇혀있다가도 나오기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혹시 없습니까? 그는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옥 밖으로 나왔지만 이 기적은 그들 자신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에 갇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셔야지 맞죠. 우리가 쉽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옥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은 그 자체 의미보다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곧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도 기적과 표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는, 한국 사회 속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치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에 기적 없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성경이 있죠. 그러나 선교 현장 속에서는 아직 복음도 글도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은 그런 선교지에서는 종종 성경의 기적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들 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탈옥 사건의 표적은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을 이끌어내고 증인되다라는 것이죠. 증인이 되어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었다면 제자들이 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죠. 얼른 도망가든지. 왜냐하면 지금도 제사장들이 붙잡아서 그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옥에서 나왔으니까 도망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옥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칭송을 하고, 와, 당신은 죄가 없어서 나온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줬어 말하고, 또 로마의 유력한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한다거나 그렇게 칭송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거나 그랬다면 이 기적이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로마에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거나 유대인들 사이에 그렇게 크게 높임을 받거나 어떤 자리를 갖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목베임을 받아 죽고 토불에 켜 죽음을 받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영틀에 형장의 이슬로 죽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라면, 옥에서 이끌어냈다면 이들이 이렇게 죽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적은, 표적은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라기보다 20절 말씀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증인되라는 것이었죠. 주의 사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정해줍니다. 장소도 정해줍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성전에 서라.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을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증인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증인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 풀려난 모든 제자들이 단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도 있고요. 예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다 외치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소도 정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믿으실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 갈라질지 그게? 나 보지도 못했는데 언제적 얘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 물이 솟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근데 왜 내게는 그런 기적들이 안 나타나냐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왜 이런 기적이 없는가? 다 있다고 말하고 나도 믿는데,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을 나는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기적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한 표적들은 아주 특별한 일이기도 하죠. 내 삶에 특별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실 것을 변함없이 믿습니다. 오늘 탈옥 사건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옥에 가둬놓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핍박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옥에 가두면 끝나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표적은 생명의 말씀은 그것들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다. 심지어 내가 연약해서 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은 막히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든지 전해지고 외쳐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립니다.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뿌리죠. 그러나 그 복음이 어느 순간에 돌짝밭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다가 죽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죽습니다. 많은 씨앗들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억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겨자씨만한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전해지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5장의 탈옥 사건의 표적입니다. 가둔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면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내어주시겠다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던 하나님,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암흑과 같고 세상,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감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탈옥시키시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때때로 섭리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득 전해지기를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실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놀랍고 위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없습니다.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없습니다.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의 사자의 이끌림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종을 감행합니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나오자마자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말씀한 대로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옥으로 보낸 거죠. 그들을 불러와라. 이제 공회에서 심판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이 제자들은 예수의 증거자로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전합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붙잡혀서 또 공회 앞에 세워졌지만 그들은 자신 있게 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더 합당하다 하고 외쳤습니다. 뻔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당하는 능욕당함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합당하게.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능력이나 의를 위한 핍박을 전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이 우리를 감싸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를 감싸야 합니다. 혹 세상적인 기쁨이 좀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져도 그보다 더 큰 기쁨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이죠. 이 기쁨이 그 기쁨을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안에 이 기쁨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될 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었습니다. 교권주의자들, 제사장들, 유력한 사람들은 그는 이단의 괴수다, 저를 따르면, 저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고 막았습니다. 붙들어 오게 가두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말이 38절부터 기록이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하나고 또한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도 바울도 사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수학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내 동족보다, 내 연대보다 더 뛰어난 것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오늘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라고 얘기하죠.
이 소행과 이 사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이것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가만 놔둬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면 그렇게 막고 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다. 아시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 뭐가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래, 다른 어떤 형상이나 우상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방해받을 수 없을까? 결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기 때문이고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사상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우리가 보여줄 방법 없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본래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이제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아들 예수께 왔고 그 예수의 생명을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영생이 말씀 속에 있는데,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께 있는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통곡입니다. 하나님이 통곡하시고요. 영생이 여기 있는 줄 알면서 왜 오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지 않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영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 이 땅의 생명만 중요하게 여기고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옥에서 이끌어 내심처럼 세상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이 장소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가 생명인 것을 우리는